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사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 우리 제목,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절대로 욕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혹시라도 잘못 오해할까봐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한 주간, 삶의 생애 남은 한 주간에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시란 말이죠. 우리처럼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고통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야만 할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부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담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 아마 영화를 보셨으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멋지게 입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나귀도 보통 힘들었겠어, 그죠? 무거운 거예요. 우리 엄마를 타지 왜 나를 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세요. 근데 그 나귀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도 또 심상치 않아요. 전용 나귀를 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죠. 어디를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렇게 꼭 굳이 하셨어야만 되겠느냐. 그런 의문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우리 메시아가 입성하실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 구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런 장면들 보면은 정확하게 연출된 장면들도 많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시죠.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왕들은 보통 마차를 탄다든지 짐승을 타요. 큰 말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왕이시잖아요. 분명한 왕이에요. 그러셔서 짐승을 타는데 겸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왕이셔요. 반드시 왕이어야만 합니다.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끌고 와라. 주인이 그거 끌고 오다가 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나.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왕이에요. 왕을 의미합니다. 왕이 쓰실 거니까 가져갈게. 가져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왕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밝히시죠.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밝혔어요. 내가 그래. 내가 그니라. 네가 분명히 말했어. 나는 왕이야. 여기서 우리 첫째 날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과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섬기는 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죠.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바라봤던 몇몇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좀 얻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보인 태도예요. 이게 참, 이 사람을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충성자, 사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다 나오는데 다 같이 한결같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나귀의 주인으로 나오지만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다 나오지 않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PR을 많이 하잖아요. 요만큼하고도 크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요, 불교, 천주교 합친 거 몇 배 됩니다. 거의 70%를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는 철칙이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섬기더라도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모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들은 아예 메인 어떤 단체가 있어요. 홍보 단체가 있어요. 열심히 단체 홍보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훈련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의 종교단체가 보여주는 봉사를 보면 기독교가 70%, 천주교가 20%, 불교가 10%예요.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기를 피할 시대라. 조그만 거 하더라도 과대선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결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나귀 새끼 주인이죠.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입성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끝까지 무명으로 가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참 겸손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생명사역에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나귀 새끼는 이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나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나귀 새끼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것을 들여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명의 봉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주셨죠. 나귀 새끼 주인에게도 나귀 새끼를 주셨고요. 나귀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나귀의 주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남들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드렸지만 가장 가치 있게 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고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우리 재능이 있어요. 남들도 없는 줄 알아서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것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냐 나의 어떤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최고의 쓰임새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제자들의 태도를 좀 보고 싶어요. 제자들의 태도.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을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말 저런 말 달 수도 있겠죠. 진짜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간다고 주겠어요? 여러 토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나귀 새끼를 끌러 갔던 제자는 단 한마디도 보이잖아요. 순종이다. 야, 이거구나. 순종이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할 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단 말이에요. 헌신이 있죠. 봉사라고. 순종과 헌신이 우리 제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구나. 제자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토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순종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특징은 뭐냐?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제자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렇게 광고 벌써 나왔죠? 4월 11일 주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에요. 4월 11일 주일날 2부하고 3부 예배 때에 아주 중요한 특강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망설였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 저도 잠깐이라도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귀한 시간에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사실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설교 시간까지도 양보하고 할애할 정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가 마지막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 동성애는 불법이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쳐다만 보시냐. 더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국회에서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입법한 사람들이 대부분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저쪽에 조금 가면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 주도적으로 입법하고 장로님 만들고 있고. 피가 끓어요. 그들이 왜 동성애는 약자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전적으로 배치하면서까지도 얘기하려고 합니까? 제자 아니에요. 표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향과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면 끝까지 죄예요. 약자가 아니라 병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품고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불쌍하게 볼 수도 있는데 교회 권사 장로라는 분들이 그걸 입법화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교회 안에는 그만큼 제자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언제 물들지 몰라요. 확고하게 불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는 뭐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표가 떨어질 수도 있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랑곳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결국은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장이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에 이렇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왜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그럼 가져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예수님만 환영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환영받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는 거지요. 나귀도 보세요. 나귀를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나귀요. 나귀도 아니고 그 새끼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이스라엘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시내산이요 완전 돌산이더라고요.
새벽에 3시에 낙타를 타고 그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머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밤에라서, 깜깜한 밤이라서 몰랐는데 나중에 동 뜨고 내려올 때 보니까요, 올라갔던 그 길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지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근데 저를 태우고 가는 이 낙타가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좀 무거웠던 것 같아. 이 낙타가 그냥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다 옆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타는데 그 낙타는 하필이면 재수없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앞에 가는 분은 저보다 더 큰 분인데 불쌍하게 보여, 낙타가. 막 다리가 막 돌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삐끗삐끗. 그런데도 안 넘어진 게 너무나 다행인데, 이 나귀 새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입성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구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야코 저 인간 나를 타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만 환영받고 영광 받았나요? 나귀 새끼도 같이 환영받고 같이 영광 받잖아요.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더라, 이거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영적인 놀라운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얻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훈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게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이유가 생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자의 순종의 삶이, 헌신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무리들이 보였던 태도가 있어요. 군중이죠.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오시는 그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찬양했겠어요. 찬양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막 흔들어댑니다. 그들은 목적이 있죠.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거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요, 자기들의 출세 카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생각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기들의 출세 카드로 생각했던 저 예수가, 해방자로 생각했던 저 예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고 말이죠.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 지르는 적이 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입맛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입맛에 쓰다고 느껴지면
예수를 향하여 돌 던질 무리가 되기 쉬워요. 지금 내 믿음과 신앙생활이 과연 무리로 있는가, 제자로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내 출세의 카드로, 내 성공의 디딤돌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성공할 때 든든한 백이 되어준대, 그것만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군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군중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군중이 변하여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특세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군중의 믿음에서 제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정확하게 계승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떠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승한 신앙을,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거를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거, 이 귀한 생명 같은 믿음, 이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계승해야 돼. 하나님, 이 은혜, 생명 같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한 주간의 특세가 이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